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네.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개를 얘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내용과 함께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만약에 율법만을 대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이 공고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그 율법의 그 선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 아래 죄의 법으로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절망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의롭게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는 그 율법만을 상대하는 어떤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거기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 되고 그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죄와 사망이 운행하는 그 원리 속에서 그냥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을 상대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과 영원한 생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법, 그런 법칙, 그런 원리, 거기에 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의 운명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관계, 그 관계로 우리가 넘어오는 그 상태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너무나 귀한 일입니까? 더 이상 나는 그 율법이 나를 간섭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이제는 그 정죄함이 없는 그런 성령과 생명의 관계에 내가 이렇게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귀중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근데 율법에 관여할 때는 거기에는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질 수 있는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값을 그리스도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죄를 정죄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처벌하고 이런 관계가 내 안에는 이제 사라지는 관계, 거기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만약에 한 개라도 만약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가 하나라도 이렇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죄 하나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죄를 내가 인식하면서도 지을 수 있고,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나의 죄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피로 계속해서 그 죄가 덮이게 됩니다. 한 영원한 제사가 내 안에서 그 영원한 효력을, 영원한 제사잖아요. 영원한 효력을 나한테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의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관계죠. 그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친근함이 형성이 되고 두려움이 없는 관계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의식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관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또한 반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마음대로 살게 되고 방종에 빠져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사람이 방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바울 사도도 들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질문을.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아주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아주 악한 질문이에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 질문. 믿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 경건한 어떤 외적 행동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게 신앙의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이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그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벌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주일 성수 1년 내내 열심히 했고 10년 동안 나 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포를 심어주면은, 두려움을 심어주면은 그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독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앉아있게 하루 종일 기도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은 저 밑에 가 있는데, 다른 데 가 있는데, 나 교회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나한테 큰 꾸지람을 할 거기 때문에 난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숨겨놨다. 그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집에서 떠나고 넌 바깥 어두움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바로 주인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돈은 손실을 보지 않았다. 했죠. 손실은 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보고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거가 되잖아요.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열심히 활동했죠. 주인을 아주 나를 사랑하는 귀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5달란트를 다 손해보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겼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참다운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 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살인을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를 옮기지만 않으면, 실행하지만 않으면 사회에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활동을 할지 하더라도 그 마음이 거기에 정말 은혜와 사랑의 반응이 아니었다면, 두려움에 그런 것을 했다면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정말 관계를 망가뜨리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1절에 보세요.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네. 그럴 수 없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런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거래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두려움과 복을 의식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은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아시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비록 나에게 겁을 주는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속해서 사귐을 갖는 삶을 살겠다. 바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베드로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뒤에 요한일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으신 분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시겠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충성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에요. 사랑으로 그 신앙을 형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형성해줘야만이 참다운 신앙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된다, 율법을 따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율법을 따라 율법의 두려움과 처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믿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예배당 10개를 짓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활동을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이루어진 믿음이라면 그것이 작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줬다 하더라도, 마치 과부가 2 동전을 헌금했을 때 그걸 칭찬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2 헌금을 한 거기 때문에, 동전 2개를 더 넣은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내 집을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한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결하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복을 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교회에서 그 행동하는 거, 그 충성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된 공포를 심어주면서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끔 너무나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의 피해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충성하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그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막 회사 너무 가기 싫은데도 아침에 가기만 하면은 다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사회잖아요. 그죠?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을. 그래, 난 엄청 가기도 싫고, 나는 듣기도 싫은데, 설교 듣기도 싫고, 성경도 다 싫고, 재미없는데, 그냥 안 그러면은 큰 범죄를 한다고 하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또 신앙을, 법을 파괴하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 벌 받기 싫어서라도, 아니,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잠깐 간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와 이 마음의 변화로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체로서 이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뭘 위협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위협하지 않는데 정말 난 그분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나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감싸는 그 삶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될 때 참다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신앙의 진정한 주인공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함 없이 나를 감싸는 귀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외식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감싸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은혜에 계속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